이 10월달 내내 함께 암송했던 구절이 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생수의 강, 성령이 여러분 배에서부터 차오르게 되는,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찾아지게 되는, 여러분이 살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가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도움이 아닌, 요청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나 안엔 다른 누구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추구할 때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관계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나에게 맺어진 모든 관계를 성공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맺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딴 교회로 가든지 이사 가든지 죽든지 전에 내가 맺어졌으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사회에서 관계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삶,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지위, 명예 다 손에 쥐고 산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것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죠. 왜 이해해야 되냐면 알기 위해서도 있지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잘 맺으려면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부간이나 이웃과의 관계, 정원과의 관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오히려 관계가 깨진 게 끝이 아니라 그다음부터 고통스러운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좋은 관계, 더 좋게 만드는 것. 그죠?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메이크업하기가 힘들어요. 잠깐 내려오는 것은 다시 올라가기 위한,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게 만들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게 만들어 가는 것,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해의 골짜기가 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시험 드는 거, 누구에게 시험 드는 게 힘드냐면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커집니다. 멀어져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모르니까 그러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네가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안하니까 섭섭함이 많고 원망이 많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사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요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종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삐뚤어져요. 목사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든가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거나 분명히 잘 모르니까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가 삐뚤어졌어요. 심통이 났어요. 못해! 나 못합니다.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 오해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니느웨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곧 망하게 됐으니 너 빨리 가라.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죽음을 면하게 해라. 살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요나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하면 됐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 동쪽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뭐 때문에 불순종을 했는가? 그것은 니느웨에 대한 개인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나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굉장히 컸었나 봐요.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으로 나라가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들락날락하면서. 북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위협 세력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감정이 안 좋았어요. 아수르 싫어했어요.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수주의. 저도 이방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저는 괴롭히는 자들, 망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그 나라, 다른 나라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갈 텐데 내가 싫어하는, 우리 민족이 싫어하는 그 나라의 회개를 전하며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용납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전에 하나님 못 들으셨습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그 사람 상정 안 하겠다. 용서 못 하겠다라고 하는. 나 평생 동안 뒤에서 그 사람 씹으려고 작정했는데 왜 그 사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 사람 용납하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못 이긴 거죠. 왜 그 민족에게 가서 그러라고 합니까? 나 싫습니다. 그냥 놔두면 선민 이스라엘,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 그걸 괴롭히는 아수르가 망하게 될 텐데 왜 나에게 굳이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요나서 4장 11절. 요나가 4장밖에 없어요. 마지막 절이 11절인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다 한 줄 이렇게 기록해요. 저 큰 소금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에는 그 당시에 인구가 60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애들이에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자가 진정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왜 맨날 교회 운영해야 되는데 뭐 선교한다, 구제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본인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게 만들고 끔찍하게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줘야 할 뿐이고, 아수르처럼 선민인 자기를 괴롭히는 백성은 망해도 싼,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요, 거기다가 플러스 선민을 괴롭히는 아수르, 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만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구원에서 예외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전하라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만 지키는데 연연하지 마세요. 좀 나가세요. 좀 더 폭을 넓히세요. 맨날 나 교회 이번에 나왔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서 뭐 했는데? 나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딴사 가다 갈 수 있고, 졸다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나왔다가 내가 반토막만 내고 갈 수도 있고요. 은혜 받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접촉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줘서 살려야 되잖아요. 내 일생 예수를 믿으면서 누가 살아났는가? 생각해 봐야 돼.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아났는가? 아니면 예수 믿었는데 낙심된 자가 누가 용기를 얻고 다시 소생됐는가? 난 몰라. 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는데 그거 자랑 아닙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목사라면, 장로라면, 본사라면 이 안에 그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서 잠이 안 오고, 그렇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이게 좀 돼가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믿어도 어떻게 너 하나 지키기 힘든 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신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 세상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없이 넓고 크고 높으신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좁아 터진 생각으로 제안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준 길이 있는데 아주 겁없이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일꾼된 성도들은 자기 감정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두고 절대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아요. 내 감정대로 따라서, 감정이 좋으면 교회 왔다가 감정이 싫으면 미워했다가,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꾸역꾸역 넌 배려도 없니? 넌 할 일도 그렇게 없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인 거지. 진리의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도 다 남이 욕하면 아파. 남이 나 비난하면 화가 나. 나도 할 일 많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게 필요한 거죠. 진리는 세월이 흘러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간이 흘러면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예배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틀려질 수 있지만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 수대로 올라간 그 선조가 지켜왔던 그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조속으로 바뀌는 내 감정의 삶의 기초를 두고 살면 망합니다. 망해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말씀만이 나를 키울 수 있는데 내 감정, 여러분 감정, 여러분 오늘날 뉴에이지는 다 그거야. 네 감정에 충실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인생은 너다. 네가 신이야. 너무 좋아요. 이건 새로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왜 있는데 나 잘 살자고 있는 거 아니냐, 나 좋게 하자고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되면 하나님도 없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분을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항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불순종했으니 우리가 다 생각할 때 저 길이 막혀야 되는데, 저게 안 돼야 되는데, 안 돼야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욥바 항구에 다다랐을 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그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대요. 시간 맞추기도 힘든다. 그런 글도 있어요. 배가 없는데요. 배가 며칠간 오기는 힘들 텐데요. 오늘 배가 안 뜬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침 그렇게 됐어요. 딱 그 시간, 딱 원하는 대로 딱. 3절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기록처럼 아마 요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네. 나 조금 겁은 먹었거든. 이러고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러고도 무슨 일 안 당할까? 아니 괜찮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그래, 하나님은 앞뒤가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야. 비록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로 니느웨라고 가라고는 했지만 내가 못 가겠다고 하면, 내가 싫다고 하면 내 의견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지. 내 생각도 존중해 주는 분이시지. 만일 내가 그분이 원하신 대로 꼭 가야만 했다고 한다면 다시스로 가는 길이 어떻게 열리겠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왜 딱 그 시간에 있겠어? 하나님도 괜찮다는 얘기구나. 이혈령 비혈령 알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이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될 것, 했느냐 안 했느냐지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그 길을 향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은 날 고쳐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넘어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저주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를 따끔하게 야단치시고 만들어 가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데도 그 길이 마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순조롭게 열릴 때 이것이 진정한 행운이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딱 내가 원하는 딱 바로 그때, 그게 정말 행운인가? 요나를 태운 배가 평화롭게 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바다 중에 폭풍이 임했다 해도 되지만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오도 갈 수 없는 지점에서 풍랑이 만났을 때 득이한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별로 나쁜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안 찾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때 찾느냐 이거죠. 다 하나님이 그때 찾으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 알려주는데 너는 그러지 말라는데 굳이 이걸 무시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대작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대적하여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세게 내던지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힘차게 내던진, 바다에 던진 그 엄청난 폭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의 길을 막으시는, 그리고 순종의 길로 돌이켜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부모의 간섭 없이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그런 자녀가 그렇게 잘 되겠어요? 괴롭지만 그 간섭 속에서 잘 되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간섭, 지도 속에서 자란 애들이 반듯하게 크는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한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도 아유 이은철 목사가 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겠냐 간두자. 절대로 나 없어도 이 교회는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진행돼요. 그런데 왜 나를 사용하실까? 그런데 내가 날 써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감사하세요. 이게 예배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교회 직분자로 맡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기회 주신 거 감사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불순종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평안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무사한 일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혹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순종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간절히 주를 찾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 커다란 풍랑이 있어서 배가 깨지게 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해서 자기가 믿는 나름대로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가볍게 만들려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 가릴 것 없이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뱃사람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온갖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익숙했던 사공들이 두려움에 가득 찼다고 그래서 떨었다고 한다면 그 태평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일으켰잖아요. 다 침몰시키면 그래도 편할 텐데 요나 하나만 잡는 건데 그것 때문에 풍랑을 일으켰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그냥 차라리 물에 빠져서 잠깐 고통당하고 말면 되는데 계속해요. 이 문제 해결되기까지 계속해서 물에 들어왔는데 차서 그냥 가라앉을 것 같은데 또 뒤뚱거리면 쏟아지고 다시 뒤뚱거리고 기우뚱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던 와중에 요나는 배 맨 밑층에 누워서 깊은 잠이 들었다 말씀해 줍니다. 이게 가능할까? 죽음의 아우성 소용돌이 속에서 이게 잠이 왔을까? 이것은 요나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주어진 평안함 때문 아니에요.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깊이 들어서 몰랐다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무뎌짐입니다. 영적 감각 상실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면 다 귀찮아요. 아휴, 그래? 되려면 돼. 죽으려면 죽고 말려면 말고. 근데 그 감각이 살아나게끔 하나님이 날 흔드시는 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일어나야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부터 요나의 삶은 점점 꺼졌어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굳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다시스를 가려고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갔다. 그 성경에 써 있어요.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 배 밑창으로 내려간 요나가 결국은 어때? 바다로 던져져서 바닷속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점점 내려가더니 그 사람 어디 갔어? 없어졌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빨리 내 그동안 이렇게 흔들는데 너는 못 일어나느냐? 빨리 일어나 하시는데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려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경험했던 사람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라 이거죠. 올라가서 밑에서 맨날 아우성 치면서 벅적벅적한 곳에서 그것만 보면서 원망 불평하고 살았던 네가 좀 올라가서 멀리도 내다보고 위에서 내려다보기도 하면서 내가 너무 밀어냈구나, 너무 얄팍했구나, 너무 믿음이 없었구나를 깨닫고 나가자 하는 원하시는 거죠. 여전히 태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난리가 났는데 짐을 던지고 그러는데도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산장이었습니다. 그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기 생각에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하는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 긴장하고 막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자고 있잖아요. 자는 자의 어찌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에게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 좀 해봐 이거죠. 어려운 위기에 우리 모두가 참 힘들지, 무섭지, 두렵지.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주시도록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안심해 라고 해야 할 요나. 이 사람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이방인이 야 너 좀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을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안 듣습니까? 다행이고요. 듣는다고 한다면 이 말이 바로 그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너 좀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너 좀 제대로 좀 살아.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기도 좀 해. 지금 얼마나 어렵냐. 국가적으로 어렵지, 사회적으로 어렵지, 교회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지. 저 기도 좀 해라. 이거 그렇게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그러기 전에 이미 다 음성 주셨을 텐데 무시하고 사니까 내 육성으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떨어지면 자기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망신시키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망신시키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망신당하는지도 봐야 돼요. 내 모습은 어떤가? 요 나의 모습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제비 뽑기를 해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는지 알아보자. 이방적인 풍습이었어요. 그 의견을 모았고 결과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집중해서 다루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요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요나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뽑는데 하필이면 요나. 너니까. 너 때문이니까. 너를 다루려고 하니까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길을 다 막아 놓으십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돼. 다 됐다, 이제 됐다. 마지막에 하나. 그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제비에 뽑힌 요나가 사람들의 요청으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 아주 당당하게 밝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희들과 다른 선민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죠. 이걸 들으면서 참 신앙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구나.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삶은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를 믿는 사람이다. 하늘과 땅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이러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꾸 내 고백과 삶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나는 여기 있는데 그걸 자꾸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쪼개낼 수 없잖아요. 말씀을 찢어낼 수 없잖아요. 이건 힘들고 찢어내고. 이거는 오늘 같은 세상에 이런 말씀, 이거 옛날에 쓰였기 때문이지 아마 다시 편집했다면 그런 거 없었을 걸 찢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은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내가 찢겨져야죠. 내가 쪼개져야 되고 내가 잘라져야 돼요. 그 일이 안 되면
말 따로 삶 따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사람이에요. 교회 너무 익숙하고 모든 일을 잘하는. 세상에 가면 너무 환영만, 너 없으면 안 돼. 그럼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집회가 있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매번마다 구원받을 사람 그러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 풍랑이 뭐 때문에 왔는지, 나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그 요나의 고백을 들은 선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지죠. 10절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였느냐. 그죠? 너 하나님을 그 섬기는 사람이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그 하나님 이런 풍랑을 준 거라며,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다고 네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짓을 했어? 왜 그렇게 행동했어? 얼마나 망신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서 존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순종의 결과는 망신당함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존귀케 하는 분이에요. 존귀케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막 누가 시기 질투? 그냥 나가서 순종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높이면 끌어내릴 수가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 올려놓으세요. 그걸 뚫고 나가면 비슷비슷하게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독보적인 자가 되면 함부로 경쟁 못해요. 역시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되는 거지. 너만 잘났냐? 비슷하니까 그래. 너만 잘났냐? 거기서 그래 내가 뭐 잘났다고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금방 도와주죠. 그래 너 교회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뭐 이런 말 들으면서 예수 믿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못 벗어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순종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높여요. 존귀케 해요. 누군가도 끌어낼 수 없는 자리로 그렇게 세우는데, 그렇게 돼야 그늘을 넓혀 많은 사람이 그 밑에 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열련이 깊어지면 그늘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 그늘 밑에 살아야 되는데 앙상해가지고 거기 쉬려고 목사님, 장모님, 그런데 나도 메말라서 이파리 하나 없다. 그런데 그걸 누가 쉴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나를 존귀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신앙 아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걸 용서하시고, 다시 내 신앙에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잎이 청청한 진액이 푸르르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선장의 말이었지만 그 입을 주장하셨잖아요. 그 입을 들어서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요나야, 왜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그 꼴을 당했느냐? 왜 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느냐?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오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했는지,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잘했느냐입니까? 말이 안 돼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참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찌해서 매번 그렇게 하느냐? 어찌해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말씀했잖아요.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데 너무 말 안 듣니까 선민을 하고 그렇게 난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나의 그 꼴을 납작하기 위해서 이방 선장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자신의 불순종을 살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과 떨어진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 흘러내려옵니다. 약속했다고 무조건 다 됐나요? 순종할 때까지 돌리잖아요.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3대째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런 믿음의 3대, 얼마나 큰 약속을 받았습니까? 근데 바로 축복 안 했어요. 순종의 삶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돌렸어요. 끊임없이 돌렸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안 바빠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사세요. 죽지를 않으시는 분이에요. 죽지를 않아요. 우리는 안타깝게 죽거든. 100년 되면 죽는데. 돌다만 죽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복이라고 했는데,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 복을 받고 사는 건가? 내 인생이 복 안에서 즐거워해서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헐떡거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통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그렇게 흘려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복된 삶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귀한 투자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 후손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내가 못 먹어도 사과나무 심어놓고 밤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내가 죽어도 내 자녀들이 따먹겠지. 심어놓은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겠지. 내가 못 먹어도 후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분 아닙니까? 신앙면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가장 귀한 투자 하세요. 오늘부터. 저도 새롭게 결단해요. 순종해보자. 순종하는 인생 살아보자. 무슨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나가보면 그게 하나님이 내 축복의 문을 열어줄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한 귀한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더니 후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란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스러운 신앙으로 이 땅 삶을 맞춰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